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이제 부활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또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다 쓸 수 없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이 이후부터 앞에도 고난 당했지만 계속 이제 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히스기야 이제 이후에 또 왕들이 일어나는데 또 계속 악한 왕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려움과 문제의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이제 완전히 로마에 함락당하고 무너지고 그 후대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키가 되는 말씀이 오늘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만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요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은 뭐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실수고 엄청난 영적인 이것을 모르는 그 말이에요. 그 하나가요 그냥 한마디 같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요 이것이요 그 이후에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돼.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요 완전히 이스라엘을요 이제 실패시키는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전달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까지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걸 누리고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후대에게 전달했는데 딱 하나, 복음만 전달 못했어요. 그 이유 하나로요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요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됐던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의 사실은 핵심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성경의 핵심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뭘 많이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모르면은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안다라는 거는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크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 이제 또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복음을 아는 것이 축복인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잘 살았는데 그 후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제 크게 왜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이유죠. 근본 이유죠. 왜 고통이요 계속 되는가? 다르게 표현한 뭐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죽은 거예요. 그 재판을 하던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랬는데 막 완전히 지금 말하면 데모가 일어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절기 때는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빌라도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입니다.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이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근본 원인 이유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그 사단에게 속아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어디까지냐? 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요. 이 문제가요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 부분을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를 보세요. 어떤 결과입니까? 크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이 상하를 보면은요 전부 다 왕들이요 거의 다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 한두 명, 그 요시야 왕 몇 명 말고는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도요.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요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요 지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는 게 뭐냐? 이 문제예요. 정신 문제. 마음 생각이죠.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문제가 오고 이 육신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인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려움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 가요? 보세요. 후대에게, 자녀에게 또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3, 4대까지.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피값을 돌려라. 비참하게 유대인들이요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아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사실은요 모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을 먼저 회복해라. 영적인 망대를 세워라.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해도 앞으로 고통은요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하고 뭐 많은 걸 했지만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이요 계속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것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고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만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게 해요.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요 그게 최고 축복이요. 무엇이 최고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알고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또 복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계속 보면서 진짜 훌륭한 유대인들, 정말 훌륭한 걸 많이 했지만 이 복음 하나 모르고 복음 하나 전달하지 못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진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정말 아는 거. 유대인들은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이런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요, 전혀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가치도 모르고 중요한 것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아시고 준비하셨다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복음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육신적으로 체험하거나 다르게 뭘 막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요 베드로의 인생이 사실은 바뀐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고 그 이후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얘기하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를요 축복하시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가 가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을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요 끝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최고의 지식이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절대 가치를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아는 만큼 이제 이 복음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어디에서요? 이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요 이 사람 관계에서 여기서요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세요. 전부 요셉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 요셉이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요 그야말로 24 아닙니까? 그리고 25 영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항상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축복을요 다윗이요 항상 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항상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디에서도 누렸냐? 여기서도 누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서도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어디에요? 이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에 이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사실은 이제 진짜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돼. 일꾼도 준비하고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1부 때도 얘기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으로. 이거를요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잖아요. 여기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하기니라. 복음을 얘기하고 또 이 복음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알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되고 또 뭐 여러 현장도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에 있는 저는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이 땅끝이다.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정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열심히 하고 뭐 말씀을 잘 알고 막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게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후대가 어려움. 하나님은 성경의 핵심인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럴 준비.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일부에는 기도 시스템이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현장 살릴 시스템 어떤 걸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237 5천 종족. 크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방인의 뜰. 진짜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이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고 그 안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시스템. 이 안에는 당연히 다민족도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돼. 우리 12대 교구 120망대라는 말은 그 어떤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실제 현장에 실제 이 복음 전할 망대를 세워서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거 몰라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실제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 안에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모든 족속 안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준비하고 그런 일꾼들을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다 일어나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 운동하는 이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죠.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기도의 뜻. 아까 얘기했던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려움 당하고 병들 수밖에 없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실제 치유의 뜻. 이런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 정말 영적 치유. 그리고 마음, 생각, 정신, 이 육신 이런 삶을요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거 몰라서 이 전부 병들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마음, 생각, 삶을요 실제로 회복하는 성경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이 치유.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우리 계속 나오는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전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렘넌트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아까 우리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못했는데, 우리 실제로 렘넌트들을 우리 선교원부터 우리 대학 청년까지 어떻게 이들을 실제로 도울까,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할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이런 응답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걸 놓고 12월 한 달에 말씀 받고 좀 기도하는 이런 영적 마음대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 그리고 모든 또 우리 앞으로 일꾼들, 또 세워지는 분들, 기관들이 사실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부분을 이제 원네스 돼서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실 응답이죠. 이 부분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이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내가 이제 적용할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걸 우리 삶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아예 복음을 몰랐고요.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 사건,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이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게 항상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이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갈보리산. 이걸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보여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에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좋은 일, 그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축복이 뭔가, 그 내용들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처럼 오는 것도 그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죠. 이걸 다 끝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오늘 히스기야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 만국에 알리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속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미션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를 놓고 이 미션이 발견이 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적용해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항상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상 적용해야 돼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결론에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낸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의 고백서라는 책도 있잖아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나오잖아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제될 거 없다. 그렇죠. 아,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이 그릇을 준비해. 이걸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 일에 헌신할까? 그걸 여러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유대인들은 복음 하나 몰라서 본인과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대열에 서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지역과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이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축복된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필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망대가 세워지고 그 영적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주간 또 시작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